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 그래서 그들의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오장육부를 지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비교하여 마음속에 근심함을 얻고 과한 욕망으로 선한 얼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늘 개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21절 20절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58쪽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적지 않은 남성들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을
선호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음에도 교회를 다니는 여성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교회 다니는 여성들에게 신뢰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은 심신이 건강하고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원숙하고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교회 다니는 여성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앙심은 상당 부분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울할 때 도움이 되고, 좌절할 때 도움되고, 슬플 때,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부터는 그때는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만 나중에는 그 이익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또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모두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어떤 내용이 나의 고통과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함께 매달리고 간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조금씩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생각하며 그 속에서 복의 복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이제는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 조소를 금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여
진리를 파는 저들에게 맞서 저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교회의 어떤 유익만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웃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넘어올까 내심 기대하며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이웃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웃이 혹은 이웃교회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그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또 우리 각 교회가 아닌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하시고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결혼하셨다면 예수님의 후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세습을 했을 것이기에 큰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당을 지으셨다면 그 교회당은 우상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지평이지 인간적인 지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을 봅니다. 특히 대형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지평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말 그대로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예배당의 규모나 사실 숫자가 아니라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신뢰감이 넘쳐 흐르는지 우린 거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고 감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교회 주차장이 넓다든지 교회 재정이 풍족하다든지 무슨 목사님이 무슨 어떤 학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성도에 연예인이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아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풍족해서 구워주고 나눠주는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교회는 의도적으로 재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도의 숫자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혹은 풍족하면 그것을 의도하여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떤 면에서 목양이 되지 않기에 그 성도 숫자를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나 넉넉하고 풍족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에 그것은 교회의 재정이 많아서 풍족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게을리했구나 라는 반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지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의 건강함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팔 하나가 건강하다고 해서 팔만 길쭉하게 자라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안녕을 물어야 할 것이며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자신의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지 않고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대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참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건강해질 때 우리의 심신 또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예배로서 출발하고 예배로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교회 밖에서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심는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신뢰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단계인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에 흙을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모든 게 형통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과는 차원이 다른 원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불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걱정되어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서의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적들에게 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게 될 수 있는데 무척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씨름과 원망을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영적인 씨름 속에는 해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씨름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될까 보아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손해를 볼까 보아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가족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범죄자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범죄의 내용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자가 있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그냥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색출됩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지파 아닙니까? 숫자도 많았고요. 세력도 강했고요. 항상 선봉에서 활약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제비뽑기에 걸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색출되고 또 세라 족속에서 무엇입니까? 삽디 가족이, 그리고 삽디 가족에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뽑히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불로 태우는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의 모든 소유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에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이 모두 그렇게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아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범죄가 점점 이렇게 좁혀드는 순간인데, 드러날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간은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장막이 거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간은 무서운 무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단번에 색출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색출한 것은 범죄자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 과정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패역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했던 여러분 유다 지파 있죠? 세라 족속 있죠?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천벌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제비뽑기의 과정에서 서둘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취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저마다 새를 불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부처에게 주고 우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섞어서 신앙다원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진리를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양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이 어깨동무하며 천지신명을 빌어야 교양이 있어 보인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다원주의에 빠져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혹시 진리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다른 신들에게 주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린 속히 무릎을 꿇고 죄를 지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여호수아는 내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실패하고 있다면, 하는 일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내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2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샬롬.